할렐루야. 찬양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지휘자도 잘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도 또 이렇게 솔리스트 잘하시고 성가대원들 오랜만에 악보도 안 보시고 다 외워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해피데이,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람 이름은 한자입니다. 욥.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이 한 사람을 샘플로 해서 성경이 수십 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성경책을 길게 표현을 하셨을까?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을 우리가 맞는 인생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1장을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소, 양소, 양, 염소, 가축이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예요. 당시로 말하면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녀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또 자녀들이 결혼도 잘해서 손주도 있고 아주 너무나 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도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녀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위로한다고 왔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네가 어떤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냐 하면서 비판과 정죄가 시작됩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출구가 없습니다. 오로지 어려움과 고난과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는 바로 이 한 사람, 이 욥의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누군가에게 원망하거나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거나 누구에게 저주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자, 어떻게 보면은 환경으로 보면은 욥의 아내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 핑계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도 징계하신 일도 있지 않겠냐. 그러나 여기 끝나지 않으실 것이고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 거라고 이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려도 자녀를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지만 이 욥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욥기서 6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네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자, 잘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주실까?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근데 그 소원이 뭐냐면요.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자, 지금 이 욥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고 손을 더 나를 깨트려 줘. 자, 지금 욥이 얼마나 힘드는지요.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수고 손을 더 나를 깨트려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해요. 다 잃어버렸고 이거 다시 재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서 사명 마치게 해주시고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 지금부터 24년 전 2000년도에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니까 오빠가 늘 픽업을 하러 와요. 차로 데리러 와요. 자, 그 학생의 이름은 이지선 양이에요. 2000년도 7월 30일 날 밤에 또 오빠가 픽업을 해서 와서 오빠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집으로 향했는데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느낌이 와요. 술에 완전히 만취된 분이 음주운전하다가 뒤에 있는 차를 탁 받아버려요. 육중 추돌이에요. 계속 추돌해가지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지선양이 타고 있는 그 차에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불이 오빠는 괜찮았는데 자신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옷에 불이 붙어, 상의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제 불타오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오빠가 빨리 뛰어나오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지선양을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전신 거의 55% 화상, 3도 화상,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심지어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화상을 입었어요. 피부 이식 수술을 몇 번 했냐? 무려 40번 넘게 했어요. 생명은 구했지만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도 알죠. 치료하는 의사도 알죠. 보니까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이 이제는 거의 끝났어요. 살긴 살았지만 뭐 외모나 이런 게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선양에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지선양,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사람 모양이 되기 힘들어요. 사람 꼴이 되기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 기대하지 마세요. 야, 이 말에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의사도 자기가 뭐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내뱉은 말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선양이 나중에 치료 후에 학교를 다시 복학하게 되고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에 가서 사회복지학 전공하게 되고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됩니다.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고 작년에는 보니까요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되셨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치료해 주어서 감사하지만 의사가 미래를 진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과학과 현실 진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수천 년의 시간의 차이가 나지만 아마 욥도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현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처참한 현실밖에 없어요. 아내의 말처럼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욥기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6장 10절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욥의 고백이 뭡니까? 그러할지라도예요. 현실이 비참할지라도요. 내가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요. 그러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 10절 말씀 보니까요. 위로를 받고 이 가운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위로해 주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도 위로해 주지 못해도 나는 위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요. 고통 가운데서 내가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 누가 줄 수 있어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줄 수 없어요. 믿음 외에는 줄 수 없는 이 귀한 것을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욥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 고난의 대화 토론 과정에서도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셨지만 이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욥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나.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으셔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욥은 그러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가족이 그러할지라도 아내가 그러할지라도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이웃이 그러할지라도 심지어 나라와 민족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나가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위대한 분들은 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오는 분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라. 이 바벨론 제국에 절하라. 다 절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인재들이니까 절하게 만들고 사용해야 되는데 말 안 들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제사를 시작할 거다. 너희들 가서 딱 한 번만 절만 해라. 인사만 한 번 해라. 그럼 내가 봐줄 거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앞에서도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어마어마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을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없을 때, 부족할 때, 그렇지 못할 때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요.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가 뭡니까? 풍족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계획대로 되었으니까 만족하니까의 감사가 아니라 혹시 부족해도,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께 좀 덜 주셔도 감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이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 길렀습니다. 자,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이유가 사람이 줄 수 없는 또 새로운 또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양이를 기르는데 이 고양이도 좋은 점이 많아요. 개보다는 못한 것 같지만 좋은 점 많아요. 주인을 일단 알아보죠. 주인 알아보죠. 먹이를 주면 와서 잘 먹고 야옹도 하고 또 인사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또 특히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갈 때 문을 딱 나서면요 고양이가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 자식보다 더 나은 거예요. 딱 가서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야옹. 그럼 목사님이 잘했다고 이제 뭐 줍니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야, 너 조식 아침 식사 먹는다. 야, 그렇게 아주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 아들이 뭘 하나 사갖고 왔어요. 뭘 사갖고 왔냐? 타이머 밥통.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타이머 밥통. 보셨습니까? 네. 밥통에다가 이제 밥을 넣고 시간을 맞춰 놓는 거예요. 시간을 다. 하루에 3번.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딱 타이머 맞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 되면 나오는 거예요. 시간 되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고양이가 멘붕이에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먹을 거 안 주죠. 뭔 기계가 왔는데 뭐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막 이제 막 치는 거예요. 막 치고. 무게도 끝도 없으니까 막 이제 머리로 막 들이받는 거예요. 며칠 만에 깨달았어. 이야, 신기하다. 때가 되면 나오는구나. 이 고양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시간을 잘 기다렸다가 그 밤 나올 때 가면 딱 가서 이제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래서 딱 나오면 먹고. 또 놀다가 또 그 시간에 먹고.
그런데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고양이가 이 목사님을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뭘 꺼주니까 그렇게 아부하고 아는 체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을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 타이머가 주니까, 타이머 밥통 주니까 목사님 아는 체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햇볕도 주고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시면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잘 믿을 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으셔. 자연 질서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통해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안 보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사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천지가 창조됐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고 계셔요.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절기를 주셨어요. 야, 너희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그 3개를 주셨어요. 자,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마라. 자, 1년에 3번 3가지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내가 출애굽해 준 걸 한번 기억해 봐라. 첫 번째 장자 다 죽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너희들은 내가 다 넘어가게 했다.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걸 너희들 기억해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냐? 무슨 구름이 있냐? 뭐 너희 농사 지을 수 있냐? 내가 너희들 40년 동안 너희들 지켜준 거 한번 기억해봐라. 그 텐트 치면서 살았던 그걸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같이 땅을 주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 주고 그 열매를 땄을 때 너희들 그거 한번 기억해봐라. 이 모든 세계 절기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 1년에 3번을 딱 정해놓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감사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니라. 자, 너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내 자녀와 노비와 또 여자들과 또 이방인들과 외국인들과 다 모여 다 모여 감사를 기억하고 온 천하 만물이 모여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라.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 드리고. 자, 77절, 이게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야,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도 한 3번, 한 4번 다녀왔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도요, 코를 막혀요, 코를. 기억나십니까? 지금도요, 돼지를 쳐요, 그쪽이. 아직까지 돼지를 쳐요, 돼지. 또 양계장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요, 막 돼지, 막 똥냄새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됐으면은, 이 정도 이제 읍내가 됐으면 좀 이제 더 외곽적으로 할 텐데 왜 그럴까 했더니요, 역사가 있다. 나병 환자촌 애양원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뭘로 경제 생활을 했겠습니까? 읍내에 나갈 수 없잖아요.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닭을 기르고 돼지를 길렀어요. 그 육체가 불편해도 그걸 길러가지고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경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애양원에 있는 나원자들은 양계와 양돈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요. 예배 참석하면요, 우리와 같은 분위기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은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왜요? 그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나병에 걸렸어요. 당시 현대의학으로 이거 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막 손이 다 떨어져 나가도 막 소리가 안 나도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예배 끝나면 목이 다 쉬었어요. 막 목이 떨어져 나가라 찬양하고. 그리고 매년 가을에 추수감사절 되면요,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서 큰 헌금을 드린 거예요. 돼지를 팔고 양계를 팔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수에는 교회가 4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인 40개를 누가 개척하고 누가 지었냐? 이 애양원에서 개척한 거예요. 무려 40개 교회를 애양원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정상적인 우리 일반인에 비해서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겠습니까? 오히려 저주의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들은 맛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비록 어려운 점이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 질병은 이 시대에 고칠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은 나병에 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어요. 거기서 자식이 나와가지고 건강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한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춘다면 우리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현재를 이겨내고 더욱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을 보지 말고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많은 그 시 중에서 특별히 103편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영혼들이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이지선 양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십 차례의 수술을 마치고 정신 차려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살기는 살았는데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절망이 돼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것, 그걸 내가 택할 건지, 아니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감사하게도 이 이지선 양은 아파트 옥상으로 간 게 아니라 교회에 왔어요. 낮에 아무도 없는, 엄마는 뒤에 앉아 계시고 자신은 오랜만에 나오는 교회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저를 살려놨으면 무슨 대책이 있으셔야죠. 저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느냐고 몇 시간 동안 물었대요, 하나님한테요. 그런데 그때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뭡니까? 이 지선양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은 거예요. 이 불행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믿고 나갈게요. 다시 공부 시작하고 다시 학교 나가고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유학을 갑니까?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동대학교 교수, 이화여대학교 교수,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교수님, 예전에 그 20대 초반에 그 예쁘고 좋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의 대답은 바보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눈에 보이는 게 마치 영원할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좋아지고 향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서 잘 돼서 생각대로 되어서 드리는 감사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감사를 드리는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큰 기쁨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